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한절 한 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들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 없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 때문이죠. 그 때문에 때로 실수도 많이 하지만 반면에 그 때문에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또한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장면에 취했는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셨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 즉 죽음에 관한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곧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기처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 중에도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호련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일 직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충돌은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과 사탄의 충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또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고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들을 안심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사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최근 들어 예수님께서 왜 자꾸 자기들의 계획과 기대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왜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시려는지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왕이 되셔야 그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그것이 서로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해 못할 소리만 하시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치 신적 존재처럼 여기는 율법의 상징 모세, 선지자의 상징 엘리야와 나란히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들이 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황홀한 장면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리가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뒤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 변화선 사건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 후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기대를 모두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변화선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세상의 출세 가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던 나에게 언젠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한 말씀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던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음악과 분위기에 취해 예배하던 나를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예배당 한 구석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그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남는 그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